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맡은 자로 사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세워지는 임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임직이라는 말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에게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삶과 봉사가 있는 성도님들 중에 안수하여 세우는 것이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그리고 안수 없이 피택되신 권사님들을 세우는 예식이 임직식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다양한 일을 맡아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순복음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중직자뿐만 아니라 순복음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맡은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미 믿음을 인정받으신 분들이 임직자로 계셔서 맡은 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성도는 결국 임직자로 준비되어 맡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바로 맡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맡았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맡은 자로서의 삶이 실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할렐루야.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려고 믿습니다. 구별된다라는 의미이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별은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특히 소수인권 운동이 사회 전반에 불고 있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된다고 해서 교계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가? 죄에 대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자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반드시 동성애자의 삶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구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대하는 태도는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일반적인 성도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모임을 진행하면서 그 모임 가운데에서 이제 여성들이 많은 모임이어서 소그룹을 여성 그룹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각자 소개하는 시간에 어느 여성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거며 화장을 한 거며 아담한 체구며 나무랄 데 없는 여자인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목을 봤더니 목젖이 떡하니 붙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외모는 여자인데 남자인 거죠. 제가 그 모임을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나,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소그룹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소그룹 짠 사람 누구야?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하라고 속에 원망도 들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 모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모임을 잘 참여하셨는데 참여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얼굴에 갈등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뭔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수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갈등의 얼굴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시간 들려진 복음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차별 없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차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별할 수 있는 권한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죠.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차별하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것, 이것이 차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괜찮을 수 없는 존재가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할 정도로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차별당하지 않을 만큼 괜찮은 존재가 되려면 어디까지 높아져야 될까요? 얼마만큼 고생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가져야 할까요? 설령 고생해서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고생해서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한들 차별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실까요? 열등감이 높은 부류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서울대 학생들이었다라는 결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요, 자살을 하는 일들이 줄줄이 연거푸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굴지의 기업의 사장이 자기 빌딩에서 투신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회장의 딸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살면 내 판단 기준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외모를 중요하게 되고 상대방을 보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또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종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족의 문제로 내 편이냐 아니냐 그런 갈등이 있었고 할례의 문제로 신앙의 노선이 같냐 틀리냐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계급의 문제로 상전이냐 노예냐를 생각하면서 파당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했을 때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성도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기대감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욕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욕할까요? 좀 제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이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상식을 확 깨버리는 말씀이시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사랑을 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을 야고보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요, 누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부자들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는 성도들의 모임에는 참석하고 있지만 변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무엇이 증거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고난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사장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사업체가 좀 더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기회를 주옵소서. 지금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이라도 이곳에 취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어느 사장님의 기도입니다.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잘 되게 하는 것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성도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내 것만, 내 이익만, 내 자랑만을 추구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원리가 되고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맡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거리가 아니라 빛을 발하게 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맡은 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맡은 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타인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비난하며 이용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맡은 자는 모든 사람들을 국률의 시선과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국률이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국률이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소망교도소 부소장님이신 박효진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습니다. 책으로도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참 감사하게도 저랑 대화하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집회 오면은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저 혼자 부흥회를 시켜주셨습니다. 계속 말이 끊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의 시간들이 됐고요. 제가 그 안에서 큰 깨달음을 하나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분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망우리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큰 집회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차례 집회를 인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집회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집회할 때마다 거의 매번 만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간증을 하는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도 있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런 집회를 다 마치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환대를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너무 막히고 몸은 지치고 그러니까는 갓길에다 대놓고 쉬려고 딱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 집회의 기억을 다 지워라. 내 마음 속에서 그 집회에 있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을 다 지워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 저를 그렇게 사용해 놓으셨고는 그것을 지우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마음 가운데 이제 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순종했답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지 얼마 있다가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의 요청으로 강원도에 집회를 가게 되셨는데 이 간증 집회에 참석한 성도가요 무려 16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몇만 명은 굉장히 은혜가 되시는데 16명은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예. 이 교회에 분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고 16명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 앞에서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마이크 소리와 또 수많은 성도의 뜨거운 기도의 함성과 풍성한 환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분도 만약 그 순간이 없었다면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도로 갓길에서 들은 주님의 음성이 큰 집회에 취하지 말라고, 큰 성공에 취하지 말라고. 분열 속에서 상처받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기며 맡은 자로 있었던 16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하지 못할까 봐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은 무려 16명이나 되는 분들을 모셔놓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했고요. 어느 집회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다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나의 높음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직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일찍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 말씀 제가 드렸을 때 중직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우리 모두는 맡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맡은 자는요, 직분을 맡은 자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를 가진 자가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차별적인 태도와 말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긍휼을 받은 맡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는가 점검하시고 겸손과 사랑과 덕을 세우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을 맡은 자요, 사랑을 맡은 자요, 겸손을 맡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있는 자리에서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의 가사 때문에 이것을 선곡을 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 생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내가 자칫 잘못하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높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차별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그것이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차별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긍휼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에게 그 긍휼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저 이웃에게 그 긍휼이 흘러가고 불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긍휼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차별과 이 땅의 가난함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차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방거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긍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다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런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